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들에게 상당히 친숙되어 있는 유명한 구절 중에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첫 단어에 내가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내가 하는 대상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내가 하는 대상은 사도 바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라는 이 단어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는 대상은 바로 지금 현재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전체를 가리킨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인류 전체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들이 성경에 하나님의 원리를 먼저 깨달아야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예수님이 못이 박히신 것이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못에 박히려고 해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대적자들이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을 수가 없고 물체가 없기 때문에 못을 박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그리스도는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 마음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붙잡아가지고 십자가를 지을 수도 없고 십자가에 못을 박을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라는 여자의 몸을 빌려가지고 하나님 자신이 물체로 이 세상에 나타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마리아의 아들 예수로 태어나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힌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못이 박히실 때에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그리스도는 예수님 안에 들어있고 그리스도를 담아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못 박히신 것이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름을 성경에 기록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록하신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를 담아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담아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마리아의 아들을 가리킨 것이고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님 안에 숨겨져 있는 영이신 하나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하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모델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 않습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마리아라는 여자 태 속에 들어가셔가지고 잉태가 되셔가지고 태어나신 것이 마리아는 죄를 가지고 있는 인류 전체의 대상의 모델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과 마리아의 뼈를 가지고 태어나신 것이 우리 세상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신 것입니다. 마리아의 죄가 인류 모든 죄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나 또한 함께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그리스도에 관하여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친히 나무에 달리신 분은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고 바깥에 눈에 보이는 성령 그리스도를 담아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안에 들어있는 영이신 하나님은 몸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이 아니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하면은 물체가 있어야 되고 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몸이 없는 그분이 몸이 있는 예수를 십자가에 몸이 없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그리스도에 관하여 요한 1서 3장 5절 말씀해 보면은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라는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 그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는 분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우리들과 똑같은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를 가진 죄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하는 분은 눈에 보이는 예수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예수님 안에 들어계시는 죄가 하나도 없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하는 분이십니다. 그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은 하는 것은 예수가 나타난 것은 오순절날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신 것이고 진짜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실 분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사람의 마음속에서 깨달아지는 말씀을 가리켜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너희가 아나니 너희가 안다는 것은 오늘날 이 땅에서 내 마음속에 죄 문제가 해결이 된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이 내 마음 안에 들어있는 죄가 사해진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라는 대상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예수가 아니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계시는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그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은 바깥에 죄가 없는 성령 하나님을 담아 가지고 있는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그라고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 안에 들어계시는 성령 그리스도, 즉 말해서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하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함께라는 것은 죄를 가진 나와 똑같은 육신의 마리아의 아들이 되신 예수가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는 것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우리와 똑같은 죄를 가진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에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자인 마리아 태 속에서 마리아의 죄를 짊어지고 태어나신 것이 마리아의 죄가 아담의 근본적인 죄, 우리 인류 전체가 가지고 있는 죄 아닙니까? 그러면 마리아의 몸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마리아의 죄 있는 몸으로 태어나신 것은 마리아와 똑같은 아담의 후손이 되는 우리 인류 전체의 죄를 마리아의 아들 되신 육신의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것은 우리들은 오순절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 마음속에 죄가 들어 있었지만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게 우리들 마음 안에 들어있는 죄가 마음속에 들어있지 않고 잉태가 되실 때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신 가브리엘 천사가 가지고 내려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속에는 들어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마음 안에는 우리들과 다르게 죄가 들어있지 않고 성령이 들어 계셨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이 먼저 들어 계시기 때문에 죄가 예수님 속에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우리들과 다르게 예수는 죄를 짊어지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마음속에 새겨져 있고 기억이 되어 있는 죄는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면 없어지지 않지만은 짊어지고 있는 죄는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벗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죄를 짊어지고 계셨던 그림자가 되신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무덤 안에 죽어 장사되어 계시다가 3일날 거듭 살아나실 때에 자기가 짊어지고 있었던 율법의 죄를 다 벗어버리고 3일날 죄가 하나도 없는 마음 안에 들어 계셨던 영적인 사람 그리스도께서 거듭나게 되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장사되었고 다시 부활한다는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8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내가 마지막 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고통도 함께 받아야 내가 마지막 날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예수님을 고통을 주고 십자가에 못을 박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이방인들이 수다한 잡족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동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못을 박았기 때문에 마지막 구원도 합동이 돼가지고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이방인들이 동참을 하지 않았더라면 마지막 심판날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로마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동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이방인들도 마지막 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구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로마인들이 개입이 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은 십자가에 못이 박히신 분은 예수입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이 십자가 위에서 끊어질 때에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운명하시더라.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기록되어 있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서론적으로 십자가에 못이 박히신 분은 눈에 보이는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못 박히신 것이지 성령을 담아가지고 있는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고 못 박히지 않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안에 들어있는 그리스도께서도 예수님과 함께 정말로 못이 박혔더라면 생명이 끊어져 버리는데 어떻게 살아날 겁니까? 바깥에 못이 박힌 그림자가 되는 율법의 예수는 생명이 끊어져 가지고 완전히 죽으셨지만은 그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께서는 고통도 받지 않고 못이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3일날 새벽에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나신 것 아닙니까? 우리들이 이 원리 잘 깨달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예수님이었지 그 안에 들어있는 그리스도께서는 3일날 거듭나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은 죽지도 않고 붙잡히지도 않고 못 박히지도 않으신 분이십니다. 안에 들어있는 분이 3일날 거듭나신 것이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생명이 끊어진 예수가 살아난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요한복음 19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예수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못 박힌 예수님 안에 자기는 못 박힐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붙잡히지도 않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을 빌려가지고 예수라는 사람으로 태어나셔가지고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한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되는 예수였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나니라는 것은 예수님이 못 박힐 때에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못이 박혔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못이 박혔기 때문에 죽을 때에 내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살아날 때도 함께 살아나게 된다. 이 원리 아닙니까?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이제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육신의 몸은 어머니 태 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죽어 있질 않습니까? 보세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고 했기 때문에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아담이 그날 6일째 되는 금요일날 아내와 함께 선악과의 열매를 먹었는데 그날은 죽지 않았는데 그 선악과의 죄를 저질렀던 인류 전체는 이 땅에서 요즘은 의술이 발달을 해가지고 100년 가까이는 살지만은 다 죽질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긴 대가 아닙니까? 정령 죽으리라 한 것은 그때 선악과를 먹은 그날은 죽지 않았는데 사람이 이 땅에서 다 죽질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정령 죽으리라 한 그날이 6일째 되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요일을 계산을 하면은 금요일인데 그때의 아담과 하와는 죽진 않았는데 누가 대신해서 그날 금요일날 죽어주셨느냐? 하나님이신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지은 죽는다고 한 그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던 그날 금요일 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질 않습니까?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죄는 여자와 남자가 되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죽기는 누가 죽어주셨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그날 죽게 된단 말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본문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하는 것은 육신의 죄를 가지고 있는 아담의 몸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다 죽어 있는 겁니다. 왜?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합하여져 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이래서 우리들이 영원히 살지 못하고 100살 가까이 되면은 다 죽질 않습니까? 이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33살에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 죽지 않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다가 3일날 새벽에 거듭나신 성령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들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무덤 속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나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던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말씀이 들어 있어야 마지막 날 우리가 선택이 되어 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이 생명을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현재는 살아는 있지만은 이 세상에 있는 인류 전체는 언젠가는 다 죽질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죽어 있는데 내 안에 들어있는 성령은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럼 보세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는 육신의 죄를 가진 몸은 언젠가는 죽기 때문에 죽어 있지만은 내 안에 들어 계시는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던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내 육신은 죄로 인해 가지고 이 땅에서 나의 수명이 다 되면은 죽지만은 내 안에 들어있는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은 바깥에 있는 성령을 담아 가지고 있는 내 육신은 죽었지만은 내 안에 들어있는 성령은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은 하늘나라로 올라간 이 영원한 생명이 되신 성령의 말씀 때문에 내가 마지막 심판날 영원히 죽지 않는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나신 형상이 번개 같은 그리스도와 똑같은 몸으로 내가 마지막 날 내 속에 들어 계셨던 하늘나라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영원한 생명의 증거물이 되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 날 그 말씀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하는 것은 죄를 가진 내 육신의 몸은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내가 함께 합하여져 가지고 돌아갔기 때문에 이미 죽은 겁니다. 그래서 100살 정도 살면은 다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살아계시고 바깥에 담아 가지고 있는 죄를 가지고 있는 마리아의 아들이 되는 예수님과 똑같은 육신의 몸은 죽을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제가 지금까지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담의 죄를 가지고 있는 나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예수가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 죄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에 죄를 가진 나도 함께 돌아갔고 죽었고 장사되었고 마지막 날 부활하게 된다.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단어를 깨달으려고 하는데 정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남아있는 구절의 말씀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